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한 패랍으로 봐서 저는 제목을 예수님이 집중하신 일 제자교육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제자교육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가장 공생애 동안 가장 집중하신 일이 뭘까 그런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집중한 일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을 이제 이따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본문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은 요 시작하고 있는 출발점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의 역사적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확인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대를 하고 한번 들어봐야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요 글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 그 바다를 향하여 뒤로 물러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약간 뉘앙스는 틀려요. 물러가다 뒤로라는 말이 쓰여져 있네요.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그 어떤 영향으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 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다로 향하여 뒤로 물러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어놨네요. 바다를 향하여 뒤로 물러나신 예수님은 곧 세상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물러났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옮기신 거라고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문자적인 그 바다를 향함보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인 세상을 향하여 나가심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해석된 내용이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러나 세상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회당에 있을 때와 회당 밖에 있을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성 안에 있을 때와 성 밖에 있을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요. 성경 기록은 이걸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다는 문자적 바다만을 의미함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의미가 있는데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의미는 그 세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세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세상이야. 이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된다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결심이 서게 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말은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했죠.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은혜.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죠. 이것이 은혜의 중심이죠. 다른 것은 부수적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죠. 그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자나 중풍병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죠. 이렇게 볼 때 교회의 모습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교회들도 이 시대요. 이 시대에 이렇게 볼 때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교회들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므로 성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주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 확고한 위치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향하여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전진을 위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 갈릴리로부터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갈릴리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장모도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뭐예요? 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느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처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한 자가 좀 어렵죠. 이거 예수님 마음을 공유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공유한 자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을 공유해야지 증거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신 주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던 것과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행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 뜻을 전하는 거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 똑같아요. 이거 이해하죠?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한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것도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늘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육신을 그 육체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 과거의 그 육체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오해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시대까지 요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 다시 볼게요. 늘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육신을 그 육체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 시대까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많은 논쟁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육신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성육신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높아심으로 나이 드신 분이 늘 걱정하는 마음 있잖아요. 높아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 예수의 그 역사적 사실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믿고 자기가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라고 합시다. 이것이라고 해도 똑같으니까 3인칭이니까. 예.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사실의 역사는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조금 이단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사실의 역사가 뭐예요? 성육신요. 그 사실의 역사는 십자가 부활 다 포함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계시된 성경 말씀에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 성경 말씀의 실체이지만 성경 말씀의 실체이다. 이거 다시 봅시다. 좀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사실의 역사는 성육신요. 성령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계시된 성경 말씀의 실체이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더 쉬운 방법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리고 그 유대로부터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 또 유대 땅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는 유다 지파의 여기 줄 바꿨어요. 유대는 유다 지파가 거주하던 장소를 지칭하고 있으며 또한 통일 왕국의 분열 이후 남왕국인 유다의 영역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유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예.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왕 다윗이 땅을 회복하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회복을 그리고가 아니고 그리고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고 연결어가 아니고 그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회복될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입니다. 그림. 이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선택된 선택된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선택 백성이란 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유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으니까 그 유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 유대, 그 백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제가 번역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 그 바다를 향하여 뒤로 물러나고 있다. 그리고 큰 한 무리가 그 갈릴리로부터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향하여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갈릴리로부터 그리고 유대로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향하여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과 유대인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로, 갈릴리와 유대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